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리아 산에 제단을 만들어 갑시다. 모리아 산의 제단. 참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두 사람, 아버지와 아들 이 두 사람이 만든 제단입니다. 누구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이 순종, 그야말로 미친 사람과 같은 광인과 같은 그런 그 순종의 번뇌와 고통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또 거기에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모습에, 그 순종의 그 말에 무한 신뢰를 했던 그 모습이 짧은 그 본문 속에 숨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어른들이 혹은 뭐 옛날 할머니들이 그 언어가 왜곡되어지고 혼란스럽게 된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선지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거나 혹은 어린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에비야 그런 거거든요. 에비야. 그 에비야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한자어인데 이비아입니다. 이비아는 뭐냐면 코와 귀입니다. 코와 귀. 그리고 아는 이웃집 아저씨예요. 그러니까 너 이웃집 아저씨가 네 코하고 귀를 비해간다 이 뜻이에요. 그 뜻인지도 모르고 우리 어르신들은 주워 듣고 건너들어서 에비야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의미를 모르고 에비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말을 사용하고 또 아이들에게 그 분명히 그 속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해진 자 혹은 듣는 자들이 알려 하지 않냐고 그렇게 하면 얘기들이 무서워서 이렇게 하던 동작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그렇게 에비야 했는데, 사실 너 코와 귀를 피해간다 이런 그런 무서운 아저씨가 온다 이 뜻이에요. 이비야, 이, 코, 귀. 그렇죠. 근데 그 말의 그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많이, 또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뭐 아브라함이 믿음이 특출을 해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쳤다 그렇게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숨어 있는 그 번뇌가 있고 고통이 있고 또 믿음의 그 행실들이 있습니다. 결실들이 있고 증거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어떤 그 신실함이 있고요. 또 변화가 있고, 그리고 그 변화된 아브라함에 인하여 바라봤던, 그리고 하나님을 한 다리 건너서 봤던 이삭의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 무한한 신뢰가 또 있습니다. 그런 깊은 어떤 상관관계, 또 연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때 우리의 신앙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냐면 대충 믿는 것처럼 믿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됨, 그 성수가 온전함, 그리고 영적인 매너죠, 멘탈, 이런 것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대충 그 그림자적인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다가 알맹이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 기뻐할 만한 어떤 그 수준이 차지 못하는 그런 신앙으로 또 종견으로 끝날까 염려스러운 것이 목사의 한 사람인 저의 염려고 걱정입니다. 많은 옛날에 그 열심의 근거 척도가 뭐냐면 기도 많이 하고 크게 소리 지르고 말에 주변이 좋아서 목도 세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큰 신앙의 능력이고 믿음이라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근거 없는 가르침들이 한국 교회의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분위기를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본질을, 또 말씀에 대한 본질을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것이죠. 맹신적으로 믿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광신적인 일이 나타나고요, 맹신적인 나타나는 것이고, 이단이 나타나고 삼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섰고, 우리보다 더 뜨겁고 열정적이면 그게 신실한 믿음이냐, 거기에 자기를 속아 넘기는, 자기의 인생의 시간들 모든 것을 팔아 넘기는 우매한 길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분별하지 못한 것도 나의 잘못이 일차적으로 있기도 하지만 그런 그 열심을 다했을 때 결과의 삶이 과연 어떻게 내게 주어졌는가. 내가 바라던 기도의 내용대로 내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했고 그리고 출세하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응답하셨다라면 뭐 그렇게 기도했던 것에 대한 자기 확신이 분명하겠지만 결코 그렇게 하나님 답을 주지 아니하죠. 그리고 자기의 어떤 인격을 또 자기의 속 사람의 매너를 보면은 어떻게 자기가 바뀌어 있는가.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이해타산적이고 여전히 옹졸한 것으로 내가 인격의 변화가 없다라면 비매너의 어떤 명신자의 삶을 한다라면 그건 잘못 내가 하나님을 알아갔다는 것, 하나님을 내가 믿어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시고요.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모리아산의 제단의 그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그 신실한 제단의 그 헌신의 모습을 통해서 천사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나의 믿음과 신앙 연주소 그 실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이 결박당한 이삭입니다. 결박당한 이삭. 그러니까 이삭은 힘이 없어서 힘이 센 아버지로부터의 강제 결박을 당한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힘으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실존하셨던 그리고 체험케 하셨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성품 속에서 아브라함의 그 자아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서 어디에게 투영됐냐면 이삭에게 투영됐기 때문에 이삭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이고 또 그 아브라함의 무한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다 깊이 모를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 아버지를 보니 하나님이 분명하신 분이고 감히 언감생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존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매개체로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렇게 삶을 그렇게 신앙을 그렇게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리아산의 제단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미친 광인의 어떤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본문 한 구절 단어들을 뜯어보면서 얼마만큼 고뇌했었고 번민했었고 아파했는가 힘들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하게 진행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제가 수양관에서 이렇게 있을 때 보면은 어떤 좀 그 특출난 믿음을 갖고 다니는 분이 계셨어요. 20대 약관에 그 수양관에 올라가서 어르신 모시면서 신학 공부하면서 이렇게 있을 때 나름 산기도를 한다고 그 수양관 옥에 바위도 있고 쭉 올라가면 또 이렇게 숲이 있고 길이 있는 등산로 옆에 길이 있는 그런 곳에 한 두 분이 텐트를 쳐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좋은 텐트가 아니고 비닐하우스를 쳐놨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비닐하우스 쳐놓은 위에 그 밑에 뭘 이렇게 했냐면 장작을 그 나무 장작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자리를 하고 자기가 스스로 이삭과 같은 재물이다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성을 가진 그 움막을 만드는 걸 봤습니다. 거기서 밥도 해먹기도 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자고. 그러니까 보면은 참 그 나름 어떤 상징성이 있고 어떤 보면은 열심히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좀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드리는 그리고 헌신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그렇게 움막 비닐하우스로 지어가지고 밑에는 나무 장작을 그렇게 산에서 해다가 사각으로 깔아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언뜻 보면은 참 신령하게 보이고 좀 특출하게 보이고 그리고 좀 뭔가 경건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참 저렇게 광신적으로 맹신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구나. 근데 그분의 어떤 그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산에서 국립공원에서 이렇게 이런 그 텐트를 치거나 혹은 이런 장막을 이렇게 만들면 또 이렇게 불법 건축물을 만들면 이건 유법이니까 이건 그 철거의 대상이 됩니다라고 말하니까 뭐 예 알았습니다. 뭐 잠시 내가 기도의 시간 동안 혹은 기도의 기간 동안 제가 하다가 치우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주면 좋겠는데 너 따위 것이 나의 기도의 어떤 신실함에 또 나의 기도의 어떤 능력의 방해자로서 그 악마화하는 그런 어떤 폐악함을 뭐 저에게 퍼붓는 걸 보면서 상식이 결여되는 그야말로 비상식이 몰염치죠.
나만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면 다다라고 하는 그런 우매한 그 맹신, 어리석음을 보고 참 저런 사람의 인격, 저런 사람의 어떤 자세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까라고 하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아요. 싸울 만한 어떤 수준이 못 되기 때문에. 가장 이 세상에서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칼 들고 총 든 사람이 무서워요. 아니라 미친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뭔가 미쳐버린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온전히 미치면 좋은데 정신없이 미쳐버린 맹신자면 더 무섭죠. 어떻게 튈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제가 잠시 어떤 대화를 혹은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길 바랬는데 막 악담을 하고 막 욕을 하고, 그래서 그 악담의 소리와 욕을 하는 그 마음의 근거에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짝이 안 맞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기도의 어떤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고 또 제가 좋아했던 그 목사님이죠.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좀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그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절간 뒤에 그 넓은 공터였습니다. 그리고 절간 앞에 그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하고 담양 어느 절인데 제가 기억이 거기에 청년 때 가서 이렇게 우리 수련회를 하죠. 가서 수련을 하는데 뭐 아래에서 절간 아래에서 찬양을 하고 기타를 치고 이렇게 복음성가를 부르고 뭐 아마도 띵까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참 저 인내를 갖고 참더라고요. 자기 그 절간을 경례 앞에서 그 텐트 치고 막 노래를 부르고 띵까라 하니까 막 좀 시끄럽죠. 어떻게 보면 영업 방해하는 것 같고. 그런데 참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민망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캠프파이어가 또 수련회에서는 그 별미 아니겠습니까? 나무를 그 산 주변에서 많이 해다가 불을 피우니까 이제 엄청난 그 불기둥이 뭐 우리 그 교회 천장우개만큼 이상이 쏟아올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막 환호를 하고 막 또 그때 어떤 그 의식이 뭐냐면 자기 죄를 써가지고 종이 쪼가리 써가지고 그걸 태우고 화양하는 그런 식이 아마 기억나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그런 어떤 조악스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막 내 죄가 다 사라진 것처럼 막 그 착각에 빠지는데 행위를 하고 있는데 스님이 딱 나타난 겁니다. 해도 넘어온다. 소리 지르고 찬송하는 것까지 참았는데 여기서 불을 피우면 쓰겠냐고 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신뢰를 범했으니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믿음이 아주 출중해갖고 이 사단 마귀 새끼가 꺼져라고 해버리니까 거기서 내가 진짜 뭐라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님은 철저히 사단 마귀가 되어버린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놓고 그런 어떤 상식에 반하는 일을 하면서 참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나름 은혜를 삼아하고 뭐 죄의식의 어떤 행위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완전히 꿈이 낀 거,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생활도 상식에 근거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야말로 그 온전함에 근거해야 돼요. 이성에 근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맹신을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아들을 번제로 바쳐 죽이라는 것은 맹신에 가까워 광진에 가까운 요구예요. 근데 거기에 침착하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맹신적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침착하게 순종의 모습으로 다가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 짧은 그 내용 속에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직도 뭘 몰라요. 누가 번제물인지를. 그러니까 철딱선이 없이 물어보죠. 아버지, 그리고 내 아버지. 아주 정감 있는 호칭입니다. 두렵고 떨렸으면 내 아버지라고 안 합니다. 눈치챘으면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요. 내 아버지요. 아니 그가 이랬대. 내 아들아 그래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 신뢰성, 그 믿음의 어떤 돈독함, 정말 아주 그 뭐라고 비난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신뢰의 관계, 아주 그 믿고 믿음을 주었던 그런 관계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들이 물습니다. 이삭에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순간까지 누가 이삭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에 있는가?
그걸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번제라는 번제물을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 모르고 있는 그 상태에서의 그 아브라함이 너라고 말하지 않는 그 정말 그 침묵 속에서도 잠시 멈췄는가는 모르겠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는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냐 물어보는 이삭 앞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순종하면은 내가 너에게 또 다른 양을 준비해 낼 것이다 이렇게 안 했거든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거나 혹은 뭐 드라마를 보거나 혹은 뭐 지난 뭐 축구 월드컵 결승전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 결승전을 아마 축구에 대한 관심 있는 걸 봤을 거예요. 날을 새고 새벽에 봤는데 그 메스입니까? 그 아르헨티나 축구의 그 신동이고 영웅 기가 막힌 그렇게 감독이 만들 수 없는 각본을 쓸 수 없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프랑스의 또 축구 스타.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 결과를 아니까 우리가 마음을 놓고 어떻게 진행된다고 긴장감이 없잖아요. 근데 전혀 모를 때는 어째요? 피가 마릅니다. 이게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면 아브라함이 뭐 알고 준비할 것이다, 준비하셨을 거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전혀 몰라요. 어떻게 바뀔지 바뀌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네가 기회요. 아들이 이삭이 번제 양인지를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친히 준비한다는 그 말, 그 믿음,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지금 비로소 모리아산 제단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완성되어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그 경험을 아브라함은 했습니다. 18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사실이에요. 18장에 보면은 어떻게 말하냐면 14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웃기지 마십시오. 내 아내는요 90살입니다. 있어야 할 여성으로서의 생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성녀입니다. 죽은 여자입니다. 그런데 무슨 저 여인에게 늙은 여자에게 아이가 생긴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비웃음이 있었고요. 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말을 듣고 그 말이 현실로 나타난 것을 그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경험을 했어요. 체험했어요. 그래서 알아요. 우리가 이런 실체적인 체험을 해야 됩니다. 자기 상상 속에 자기 망상 속에 자기 뭡니까? 어떤 신념 속의 상상, 신념성의 신앙은 위험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이 실현되는 그런 정말 이론적인 것 같지만 이성적이면서 차분하게 체험되어지는 신앙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격의 신과 인격의 대상이 그 인격이 그 형상에 뭘 찾냐면 하나님으로 가득 변화되는 것. 그분의 형상과 모양이죠. 지혜죠. 진실함이죠. 신실함이죠. 분명함이죠. 변치 않는 뭡니까? 멘탈입니다. 정신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것들이에요. 그걸 망상적으로 혹은 맹신적으로 우리가 알아가라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구원한 게 아니에요. 처절하게 네가 깨짐으로써 부서짐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인생을 알아가는 겁니다. 어저께 18일 날이죠. 뉴스를 잠깐 보다가 대구 지하철 참사 192분의 그야말로 질식에서 돌아가신 분 그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야말로 완전 생지옥이었죠. 그 유독가스로 많은 사람들이 질식에서 죽었습니다. 192명이란 말은 엄청난 수죠. 우리 여기 있는 모임분들이 한 5배 정도 돼요. 세월호 때 그 사람들, 그 배 안에서 그 시신들 304구의 그 죽음들, 또 지난 10월 29일 날 159명의 그 사람들의 그 꽃다운 젊은이들이 서서 죽은, 길 가다가 죽은, 상상 못하는 일의 그 어떤 날벼락이죠. 그런 죽음, 그런 걸 통해서
그 유가족들이 어떤 그 멘탈을 가졌는가, 의식을 가졌는가. 어제 그 잠깐 나오는 걸 보고 저렇게 저 사람들이 의연해지고 무서울 정도로 참 상대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동참하는 그런 의연함을 가졌구나, 새로운 사람을 보였습니다. 그 집회는 아니고 그 참사 추모제를 20주년을 하는 걸 보면서 뭐 대구 192 합창단인가, 그리고 세월호 4.16 합창단인가, 뭐 그런 합창단, 뭐 이번에 이태원은 뭐 159 합창단이 생길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이제 아마 상징적인 수를 가지고 합창단이 생겼는데, 세월호에 합창단 그 어머니들이 한 20여 분이 그 대구 대참사에 그 추모를 기리기 위해서 합창 그 추모곡을 준비해서 가는 길이었고, 또 만나서 작게 추모를 하는데, 그 장소에서 장사하시는 분 한 분이 마이크로 그렇게 욕을 하고 막 비유하고, 얘 여기서 이런 짓을 하냐고 하면서 야유하는 걸 보면서 물도 않더라고요. 의연하고 계란으로 던지고 막 밀가루 뿌리고 난리를 친데 들어가고, 장친들도 자식이 죽으면, 가족이 죽으면 이럴 수 있냐라고 대항하지 않습니다. 지칠 만큼 지쳤습니다. 완전히 울음도 다 그게 그 사람들에게 대항할 만한 그런 어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해해버리는 걸 보고, 엄청난 그 어머니들, 유가족들의 그 모습 보면서 대단합니다. 어떤 분들이 현수막을 찢어버리고 막 달게 들고, 여기까지 와서 왜 이러니? 니기들의 불행으로 끝나야지 우리에게 와서 피해를 주냐라고 하는 그 어려움이 겪지 못했던 사람들의 그런 폐악함의 모습을 보면서도 결국 그들을 미워하지 않더라고요. 그 TV 잠깐 봤는데, 저 사람들이 저런 어떤 마음가짐, 강함, 그리고 멘탈의 어떤 확고함, 그리고 오히려 더 그들을 미안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기보다도 죄송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나왔을까? 가족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게 죽었습니다. 자식이 죽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의식이, 한 사람의 정신이 새롭게 태어나는 모습을 봤어요. 저리까지 아파해야 되고, 저리까지 고통받고, 저리까지 힘든 가운데서 사람이 저렇게 변화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 참 어렵네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어째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혹은 또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 세상의 어떤 희노애락에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너의 인생의 목적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 않다 이거예요. 여호와를 깊이 아는 거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의 이미지를, 진실함, 거룩함을 네 영혼적 인격 속에 채울 때 네가 진정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방법으로 비극적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번제물이 금다.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했기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께서, 너 생길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너를 낳았던 그 어머니는 나올 수 없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던 것을 내가 봤다, 경험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다? 단순한 어떤 미신적인 어떤 대상에, 세상적인 구복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희노애락을 지고 계시면서도 우리에게 그 모든 희, 노함, 고통, 생로병사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분이고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아셨기에, 오늘 이 고통스러운 이 범민 속에서 하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답을 찾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뭡니까? 절망감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범민이 있을 수 있고, 실패가, 좌절이,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게 요구하신 게 뭘까? 자기를 위하여서 나에게 고통 중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를 발견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의 예시의 문제였던 것, 예시의 모습이죠.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요. 친히. 우리들의 죽음의 앞에, 두려움의 고통 앞에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를, 당신의 아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통, 이러한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에게 좌절하지 말라 이거죠. 모든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귀한 것, 더 복됨으로, 다만 우리에게 뭐라 할까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 원하는 자리까지 올라오라 이겁니다. 받을 만한 그 믿음의 순종,
받을 만한 그 수준의 어떤 격으로 올라오라.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지 광신적으로 자식을 죽이고 광신적으로 무슨 전제사를 바치고 이런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갔다는 거. 욥기에 보면은 1장에 보면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겠지만 상징적으로 분명히 알아주시고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집안이 풍기박산이 되었습니다.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뭐 욥의 믿음, 뭐 고난에 뭐 이렇게 이겼던 뭐 욥이라는데 아니, 욥이라는 건 인간적이고 너무 인간적이에요. 욥기 1장에 보면은 21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20절로 21절, 22절까지 제가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옷을 찢어버립니다. 마음을 찢는 것이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거룩의 상징이고 영광의 상징이 밀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면서 원망하여라 엎드려 예배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어머니 태 속에서 알몸으로 나는 나왔습니다.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래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게 뭐 감상적으로 뭐 오페라의 노래의 가사처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처절하게 번뇌하면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욥은요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음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그런데 욥은 생때의 자식들 싹 쓸어버렸습니다. 재산 다 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브라함과 욥은 동시대 사람이요. 한쪽에서는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처절하게 두들겨 패고 깨뜨리는 작업을 하셨다면, 한쪽에서는 모든 걸 풍요하게 주면서도 또 거두시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사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죽음의 자리에서도 죽이지 않게끔 하면서 깨뜨리는 하나님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다 쓸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를 다 죽였어요. 재산 다 날렸어요. 심지어는 자기 몸까지 쳐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않았다면, 알몸이었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깎고 옷을 찢고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무한한 믿음이죠. 순종이죠. 찬양의 고백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1, 2, 2비로 네가 기분 좋고 네가 믿음이 있고 이렇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깊은 하나님에 대한 성찰, 하나님에 대한 체험, 이걸 우리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막 맹신으로 광신으로 남에게 보여주려고 뭐 이렇게 어떤 행세하려고 그런 어떤 종교로 우리를 그림자 종교를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동안 많이 속았더라면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의식이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을 받으라는 요구 안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을 받으라 그 심령으로 네가 들어가서 역지사지로 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신뢰했고 하나님이 주셨던 분이고 하나님이 거두신 분이고 하나님의 앞에 나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내 자녀가 내게 있던 모든 삶의 인프라와 그리고 어떤 환경들이 조성된 이것이 내 실력으로 이루어졌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주신 것인가 한번 네가 점검해 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아요. 결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을 볼 때는 이 지구는요, 이 지구를 싸고 있는 이 태양계는요 모래알보다 더 적어요. 그 안에서 뭔 귀중한 것이고 그 안에 뭔 쓸 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보는 귀중한 것, 우리가 보기 좋아하는 것들이 아름다운 것들이고 어떤 귀한 것들로 보이지만 하나님 보기에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귀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등할 만한, 하나님과 대화할 만한, 하나님과의 뜻을 이룰 만한 그런 수준의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예수를 통해서 부르신,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초대한 것이지 뭘 얼마나 바쳤고 뭐 얼마나 은지로 이거 원치 않아요. 이걸 바라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제가 일부 때는 항상 은혜를 삼아하면 우리 아이들이 좀 귀가 좀 빨리 열린 것 같아서 말씀을 내가 나눕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 병자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38년 동안 병자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나이가 그때 약간 30세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나이가 많이 먹었던 사람일지 아니면 날 때부터 38년 병자였을지라도 나이가 더 먹었던 사람이고 아니면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혹은 사고로 인해서 그가 38년 동안 아팠더라면 고통이 받았더라면 아마 꽤 나이가 먹었던 사람일 겁니다. 12살 때 성전을 출입할 때도 그 사람은 거기서 여전히 병을 취함을 받기 위해서 그 연못에서 그 천사의 물 동함을 통해서 나서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12살 때 그 얘기가 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공생을 시작할 때 그 얘기가 다가가시죠. 가장 불쌍한 사람, 절박한 사람이죠. 그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요. 12살 때는 뭐 낫고자 하는 그 능력이 없어서 아니냐?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네가 낫고자 할 때 육신의 병 문제를 낫고자 회복하고자 오느냐 치유받기 원하냐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러잖아요. 내 문제만, 내 질고만, 현상적인 어떤 보이는 것만 해결해 달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절박함을 통해서, 어떤 질고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 내면을 말합니다. 네 속에서부터 온전해져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38년 된 이 병자는요. 예수님이 치유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예수님에 대한 간증하지 않습니다. 찬양하지 않습니다. 전문용어로 말하면 쌩 까버립니다. 아멘 까버리고 가버려요. 누가 나를 고쳐줬는지 모른다 그래버립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지 알고도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고치세요. 그런 어떤 보면 이율배반적인 그런 사람인지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말합니다. 네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요. 그런 이중배반적인 이율배반적인 그 못된 인격 가증스러운 거 그것부터 네가 고쳐라 이거예요. 그것부터 그걸 말씀한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어떤 응답받고 해결되길 바라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신뢰를 하고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내 내면입니다. 보이지 않는 내 영혼, 정신, 어그러진 멘탈 그걸 하나님 앞에 진실히 네가 변화를 가져라. 그리고 뭡니까? 무서울 정도로 네가 스스로 행동하여 하나씩 다시 걸어가라. 다시 고쳐라 그래요. 기대지 말고. 그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인데까지 들어 누워 있었고 네가 거기서 안 좋아 있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 있지 말아라 말이에요. 그 사람이 병자였지만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물이 동할 때 내가 기어갔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갔다 그랬거든요. 움직일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 늘 생각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다가 조금 하려다가 말아버리잖아요. 생각하고 하다가 말아본 것은 생각하다가 말한 것은 우리의 그 실체가 아니에요. 변화를 가져야 하는 내면으로부터 내가 왜 이렇게 유약할까? 내가 이렇게 나약할까? 왜 이렇게 내가 못났을까? 확연하게 자기를 보고요. 그 속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것이 자기 병자의 모습이에요. 유약한 모습. 그런데 그걸 내가 고쳐라 그래요. 그것부터 온전해져라. 그리고 나서죠. 네가 유약했던 핑계된 것들 들고 거두고 그냥 걸어서 가라 이 말입니다. 행동해야 돼. 이제는 우리가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뭐랍니까? 너도 의지적으로 무서울 정도로 결단하라 이겁니다.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추상적으로 예수를 따라간 거 아니에요. 무서울 정도로 자기를 치고 따라와라 이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때요?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이 주었었고 하나님이 잠시 나를 들고 있고 하나님이 바치라 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어떤 일을 진행했냐면 정신없이 막 혼란스럽게 미치고 막 울고 한 게 아니었어요. 냉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뭡니까? 이성적이어야 돼요. 9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 마침내 그 모레아산의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어떤 장소에 왔습니다. 이르러 이 아브라함이 홀로 이삭과 아내 홀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래요. 이삭이 지고 온 그 나무를 가지고 제단을 탁 쌓았습니다. 쌓고 나무를 불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했다 그래요. 결박하여 그리고 제단 나무 위에 또 올려놨습니다. 일의 순서가 하나하나 진행됩니다. 냉정하게 진행됩니다. 정신없이 빨리빨리 막 하자 아니에요. 어메대메 하자는 거 아닙니다. 냉철하게 무섭게 혼미스럽게 한 거 아니에요. 광기스럽게 한 거 아니에요.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무서운 아브라함이 결단한 행동이에요. 모든 순서를 진행하고 있어요.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장작을 올려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묶은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손을 뻗어 칼을 잡고 아들 이삭을 죽이랍니다. 순식간에 한 행동이 아니에요. 정신없이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순서마다 긴장감이 흐르고 번뇌와 고통이 그리고 침묵 속에서 그렇게 흐르는 상태에서 하나하나 순서대로 오직 홀로 진행해 갔던 이 일들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결의에 결박당한 이삭 반항하지 못해서요. 저항의 소리가 없었어요? 아니요. 혼이 나갔어요? 두려워서? 어려서 힘없어서? 아니에요. 이삭은 아버지가 말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은 없어요. 아버지가 말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신뢰했던 그 하나님을 이삭은 믿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그동안 다 했어요. 직분을 가지고 했어요. 오래된 동안 믿었어요. 내가 말하는, 내가 하나님을 전하는 말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증언한 것을 내 자녀들이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믿어주느냐. 아버지 취미로 다니잖아요. 엄마 교회에 있던 사람끼리끼리 다니잖아요. 그렇게 자녀들이 오해할까 싶어요. 내가 하나님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이거죠. 내가 말하는 그 하나님, 내가 증언한 하나님. 러시아에 안 가봤습니다만 러시아 상트페르부르크 광장이라고 했어요. 이름도 좀 고약해요.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뭡니까? 렘브란트의 이삭의 희생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은 보셨을 건데 아브라함이 어린 이삭을 뒤로 결박하고 이삭의 눈을 보지 못하고 칼로 이삭의 목을 칠려 하니까 아들이 얼굴을 보지 못해요. 미안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칼로 칠려 하는데 그 칼 치는 동작에 천사가 손을 낚아채버려요. 그 그림이 있어요. 렘브란트의 그 1630 몇 년도에 지었던 거. 러시아의 그 에르미주 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삭의 희생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죠. 얼마만큼 힘이 듭니까?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삭은요, 그 결박 당할 때까지 자기가 어떻게 번지문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태어나실 때부터 알았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그리고 공생이 시작하면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고 있다가 당한 것, 그래서 아버지 신뢰하는 것, 그것도 있지만 알고 가는 겁니다. 처절하게 하나님 뜻을 알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었으면 뭐랄까, 마태복음 26장에 39절에 그러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 그래요. 너무 인간적인 고통스럽습니다. 이 잔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요. 27장에 또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삭하고 아브라함하고의 관계에서는 어찌입니까? 이삭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 구원의 길을 아들 된 이삭은 알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과의 대화에서 몰라요. 다르죠, 격이. 하나님은 그만큼 고통하고 예수도 그만큼 아파하고 번뇌하면서 순전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눈을 가린 게 아니라 예면해버렸습니다. 누굴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의연함, 하나님의 그 진실함,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내가 가까워하기 위해서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걸로 흔들리지 말라고, 무너지지 말라고 그런 믿음을 확고히 주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던 것이 예수에 대한 침묵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잔인하게 십자가에 매달린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과 그런 어떤 언제나 회복을 통해서 네가 세상을 이겨 나가라 이 말입니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세워가라 이겁니다. 그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만큼 아픔이 있고 얼마만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놀랄 일이 있습니까? 길 가다가 자식이 죽었습니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배에 갇혀 죽었습니다. 지하철 타고 왔는데 그렇게 질식해 죽었습니다. 그런 일을 안 겪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원망할 것입니까? 내가 누구를 탓할 것입니까? 그런 걸 흔들리지 말라 이거죠. 너무 아프고 억울하고 분하고 그야말로 공포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 인생이 뭡니까? 모든 걸 주관하시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 일을 당할 때 네가 믿음으로 얘기하라, 신앙이 이라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가운데서 너희들이 어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제단에 그 망루가 무너졌을 때 갈릴리 그 제단에 피부림이 났을 때 어떻게 하냐? 회개하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형상으로 네가 돌이키라 이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가라 이 말입니다. 무슨 죄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뭐
범죄했던 도둑질했던 거 누구 미워했던 그거에 대해서도 회개 아니 그 좁스러운 것이고요.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멘탈을 완전히 누구 하나님께 향해라 이 말, 가라 이 말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울고 짜고 한 2시간 울고 속이 흐르니까 나 회개 다 했어 이러면서 또 와서 집에 가서 청소하는 뭐 됐냐 난리치는 그런 게 회개가 아니잖아요. 얼마만큼 내가 흔들리지 않냐는 하나님 앞에 신뢰를, 하나님의 어떤 모습들을. 오늘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삭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를 신뢰했어요. 하나님 앞에 답을 찾자라고 하는 것. 이삭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경험 안 했어요. 근데 그때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그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순간에 결박당하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걸 봤습니다. 그 개입을 누가 하나님 오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시고 이삭도 체험하게 한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가 이런 체험들을 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그 어떤 걸 우리 위로해 줄 수 없고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없는데 하나님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위로를 해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무엇이 많아서 얼마만큼 부가 많아서 얼마만큼 권력이 있어서 얼마만큼 건강해서 얼마만큼 아름다워서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즐거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간주하고 계시고 지키시고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내가 진정한 만족을 갖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른 게 없습니다. 내 인생 속에 모리아산의 제단이 있는가? 모리아산의 제단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했는가? 나로 인해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일에 내가 매개체가 됐는가? 그것이 모리아산의 제단이에요. 그 모리아산의 제단을 내 인생 속에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인격의 신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맹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광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말씀이 근거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실전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아버지십니다. 나는 그로부터 왔고 이 세상에 잠깐 삽니다. 그리고 그로에게 돌아갈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을 온전히 회복해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또 어떤 세상의 가치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걸로 해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하고 함께한다는 착각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비록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거둬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왔고 모든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 무한 신뢰하는 믿음 그 무한 신뢰하는 믿음을 내 자녀에게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머니 모든 것들이 그런 깨어있는 믿음과 신앙을 견제하도록 확보하도록 주님 저들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그게 개입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가는 진정 내 인생 속에서 모리아산의 제단을 쌓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그렇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